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9장을 대하게 주시니 감사하니나 어디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9장 말씀에 오늘은 서론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고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어떻게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각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각자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구원받음에 대해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이 구원이 확실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영화롭게 될 때까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과 몸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모습으로,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자녀, 이 영화롭게 되게 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앞 시간들에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까지 되는 이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이 각자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습이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마지막에 이 영화롭게 되는 그 상태까지, 그래서 완벽한 구원, 완벽한 구원받음의 확실성, 여기도 확실하다 그랬죠. 확실성과 최종성. 즉 이 말은 뭐냐면은요, 최종성.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끝까지 안전하다, 이 말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서 이 두 번째로 이제 로마서 이 9장부터 11장까지 단락을 나눈다면은요, 1장에서 8장까지, 9장에서 11장까지, 그 다음 다음에 하겠지만은 세 번째는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정말 크게 단락을 나눈다면은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9장 이제 들어갔는데요, 이 9장에서 11장까지는 뭐냐? 이 개인적인 구원과 어떻게 보면은요, 그 민족적 구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족적 차원에서 특별히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누구를 다루냐면은요, 유대인들을 다룹니다. 유대인들의 지금 상황과 유대인들의 구원의 상태에 대해서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요, 유대인들의 상황, 지금 상황과 앞으로 유대인들의 이 구원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더 어떻게 보면요, 이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참 사도 바울은요, 정말 아주 훌륭한 학자고 훌륭한 교사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봐보십시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각자 이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우리 그 모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여 주셨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데 이들이 정작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누구를 영접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 영원이 아니고 영접이죠.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이 상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느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더불어 증언하느니,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유대인들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에 열심이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사도 바울을 불러주셔서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방인의 택한 사람, 저나 여러분이죠. 유대인의 택한 사람, 유대인의 택한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결론을 11장에서 말합니다. 다른 이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 부활을 믿는 사람,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이 된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실 믿으시죠?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유대인도,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도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저나 여러분, 이방인 저나 여러분도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화목 제물이 되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서 예수님과 연합된 이 사실로 저나 여러분이 완벽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다른 것으로 택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예요. 이 로마서 9장에서 구자가 좀 이상히 써졌는데 9장에서 이 11장까지 이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봅시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이제 한 절 한 절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어떤 내용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느냐, 물론 앞에 아까 여기서 민족적 구원이라든지 유대인들의 상황, 구원의 상태, 이걸 이야기를 했지만 좀 더 자세히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첫 번째로 여기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첫 번째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아직까지는 영접하지 않는 안타까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장에서도 이야기하는 9장 1절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요. 로마서 9장에 뭐가 나오느냐면요. 선택의 문제가 나옵니다. 선택의 문제를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입니다. 주권적을 하나님의 주권적.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저나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떤 사람 택하고 어떤 사람 택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입니다. 그러면서 값없는 은혜입니다. 라고 저나 여러분은 말을 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요. 신앙생활을 고역처럼 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입니다. 아멘.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택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까지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끌고 가는 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 유대인의 백성, 유대인들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민족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택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 남은 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따로 있다. 저나 여러분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우리 많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이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이 하나님께서 이 개인을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목적이 나옵니다. 영원한 목적.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빨간 걸로 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민족이 된 것을,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된 것을, 한 형제가 된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지와 상황이 어땠든지, 뭐 피부색이 어떤지, 나이가 어떻든지, 성비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저나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한 민족이 됐고 한 혈통이 됐고 한 형제가 됐고 한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물론 더 많지만은 대표적인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형제자매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는, 그래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는 모든 우리
사람들은요, 피부색이 어떻든지 뭐 성별이 어떻든지 간에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한 자녀입니다. 뭐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내 자녀든 내 부모님이든 아니면은 내 아는 지인들, 예수님을 믿는 분들, 교회 성도님들, 뭐 저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포함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심령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높여드리고 위하여 기도하고 존경하고 존중해드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다시 한번 출발을 해봅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크나큰 또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귀한 삶 되게 해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 감사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택함을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